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이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7년의 흉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요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근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의 풍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저 같은 목사들이 차고 넘치고, 교회는 동네 슈퍼보다도 더 많고, 새로운 목사들은 국내외에서 매년 목사 안수를 받고 쉼 없이 쏟아지고 있으니 진정 말씀의 풍년을 맞이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이라면 우리는 진정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년인 세상인데 왜 우리는 입만 열면 말세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은 아닐까요?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둘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복받은 땅은 어째서 애굽 땅과 똑같이 기근이 들어 황폐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재앙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을 재앙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재앙을 인내하고 견디며 더 굳센 믿음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고, 또 이 재앙 속에서 견디고 참아내며 인내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견디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 땅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세 가지로 거래를 합니다. 오늘 이들이 거래하는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요셉과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첫 번째로 거래하고 요셉이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을 곡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 번째로 거둬들인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서 세 번째로 거둬들인 것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였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자신들에게서 내보낸 것이 돈입니다. 내 주위에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죽을 똥살똥하면서 돈에 매달리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 돈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와도 서먹서먹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게서 내보내야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가축을 키우는 것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족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자신의 가축들을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가축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양과 소 그리고 말과 나귀였습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며 이 가축들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내놔야 하는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을 내가 떠나 보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가축이 결코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가축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축을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끊고 내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의 끈이 풀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죄를 대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틀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자들 중에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오신 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을 향하여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말세의 기근에서 건짐을 받는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하여 내보낸 것은 토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근원 말입니다. 내 육체의 근원인 땅은 본래 물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은 땅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육체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육체가 취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근원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의 근원인 땅을 마지막으로 내게서 내보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에 매여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공히 자신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일생을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죽음 앞에서도 육체를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 20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자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구원의 방주에 들이시지 않겠다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그렇게 느끼고 외쳤으니
지금 우리는 더 긴박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을 잠깐 연장해 줄 돈을 위하여 내 죄를 온전히 씻어주지 못하는 호의호식의 미련을 품고 내 육체의 근원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렸는데도 그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무엇을 나에게 당부하셨는가를 살펴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푸르름을 이 세상에 내보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